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유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사울이 들었을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뭐냐면 바로 네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 정말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말씀하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크게 들렸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요 나름대로 기대를 했습니다.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고 몸이 회복되자마자 다메섹 회당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즉시로 이렇게 나와요. 바로 몸이 회복되자마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다메섹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 회개하고 거기에서 변화가 되고, 마치 베드로가 하루에 복음을 한 번 전했는데 몇천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3천 명이 거기서 돌아온 것처럼 그런 기대를 아마 사울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성경은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23절에 이렇게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러 날이 그냥 며칠, 3일, 4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아니에요. 한 10일이 아니에요. 바로 3년입니다. 3년.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을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졌다고 나와요.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3년이 있었던 거예요. 보통 여러분 아라비아 하면 딱 바로 붙는 말 있죠.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인준을 받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아마 기대했을 텐데 성령님은 사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보냅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았을까요? 이제 막 떠올라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연예인 혹은 가수가 3년 동안 아무 활동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정말
그 활동을 멈추면 사람들에게 잊혀지잖아요. 또 우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한 3년 정도 쉬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경력 단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갑자기 경력이 단절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라비아에서 이제 다메섹에 돌아와요. 아, 이제는 때가 됐겠지. 그래서 다메섹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사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니었어요.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사울이 다메섹에 처음 올 때만 해도 사울을 오기를 기다렸던, 환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당파 싸움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막 서로 의논하는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서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변화가 됐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을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사울이 두려워해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를 받아주고 환대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환대가 아니라 의심하며 거절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죠. 그런가 하면 어찌어찌해야 바나바의 중재로 이제 제자들의 공동체에 환영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자마자 사울은 바로 예루살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회당 안에는 사울과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울과 함께 마음을 나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는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정말로 예수님 만나면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를 이야기하면 그들이 분명히 내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그런 사울을 보고 이들이 뭐라고 하니? 죽이기로 힘썼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 죽이기로 힘썼다는 단어는 여러 가지 번역본을 찾아보면 ing입니다. ing. 그러니까 한 번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계속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은 고향 다수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 소득 없이 고향 다수로 내려온 사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도 마찬가지죠. 뭔가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업장은요, 조그만 가게인데요, 코로나 때 오픈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만 끝나면 정말로 많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코로나 때가 훨씬 더 좋았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가 훨씬 좋았다고 그래요.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기대와 현실이 다른 거죠. 저도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대와 현실이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9절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9절에서 따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다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질문을 잘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대와 현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나
겪는 것은 똑같이 겪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와 현실이 다르게 나타나면 왜 하나님 이러세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질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왜라는 질문 저도 많이 했는데 왜라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맴돌아요. 뭔가 풀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해도 좋은데요, 너무 그 질문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왜라는 질문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요. 다메섹에서 쫓겨날 때, 예루살렘에서 환대받지 못할 때 역시나 사울은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고향 다수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사울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이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라는 동사가 여기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단이 무슨 뜻이냐? 환난도 알고 인내도 알고 소망도 아는데, 연단은 여러분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 영어 성경에 캐릭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이 성품, 인격이라는 단어로 만드시죠. 그러면 주님 닮아가는 성품을 어떻게 만들어지냐? 환난을 통하여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성품이 다듬어지고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고향 다수로 돌아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다소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그러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을 받습니다.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다고 하니까 바나바가 가서 그 사람들을 이제 돌보고 또 복음을 전해요. 근데 안디옥에 가보니까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때 누가 생각나냐면 다소에 있는 사울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그리고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같이 1년간 함께 말씀을 가르쳐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울이 왜라는 질문만 던졌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던졌어요. 5장 22절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어찌하여가 왜,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셔서 지금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뭐 이런 질문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인이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시편 44편 24절 하나만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시편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이라고 왜라는 질문 던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던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질문만 하면 뭔가 답이 해결되고 풀려지지 않으니까 사울은 왜라는 질문을 해서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하시는 반응에 나아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왜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근데 언제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먼저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나가니까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 경우로 보면 한참 후에 주실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으시겠지만 왜라는 질문을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바꾸시고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사야 55장 9절에서 말씀하는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라는 그 의미가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상황 속에서 숨겨진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와 현실이 다르게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상황, 그 현실이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걱정과 염려가 나를 짓누르기 때문이죠. 불안과 우울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손길들을 묵상할 때 그 현실의 어두움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은혜를 찾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데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에베소서 3장 3절 4절을 언급하면서 사울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한계와 예수님의 연관성을 더 깊이 연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에베소 3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과 계시를 깨달은 것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에서라고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동일하게 바울 신학의 대가인 F.F. 브루스, 저희 신학교 때 배웠던 학자인데요, F.F. 브루스 같은 분들도 동일하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나 바울 서신 13권을 보면 바로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복음의 정수를 녹여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체계화가 됐다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서신서에 보면 너무나 선명한 복음을 전하죠. 왜 예수만이 소망인가, 왜 십자가만이 소망이고 왜 부활이 참 능력인가를 바울만큼 확실하게 전하는 사람이 없죠. 바로 그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에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울을 돕는 동역자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도망갈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메섹 성은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뭐 놀이시설 같은 데 가서 높은 데 올라갔다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 좋아하는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뭐 그런 게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높은 데서 막 내려오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여러 훈련을 훈련을 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하나, 헬기 레펠만큼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헬기 레펠이 뭔지 아세요? 막타원은 그냥 탁 눈 감고 뛰어내리면 돼요.
근데 헬기 레펠은 밑을 보고 그냥 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무섭더라. 그래서 그때 시범만 보이고 우리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그 줄 하나 잡고 광주리 타고 내려와야 된 그 사울이 혼자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만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그때 도움의 손길이 있었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갈 때 바나바가 중재해주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사울은 예루살렘 제자들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소로 갈 때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사울이 다소로 피난 갈수록 도와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돕는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29장에 보면 이런 제목의 찬송가가 나오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제가 한번 1절만 불러볼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내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 번 연습을 했는데 여전히 음정이 흔들려요. 좀 센스 있게 좀 불러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2절은요 이렇게 나와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여러분, 그 현실이 너무나 현실의 파도가 크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나를 붙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거죠. 이 찬양가처럼 세상 모든 풍파가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으십니까? 세상 근심 걱정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으십니까? 곰곰이 하나님이 주신 복, 은혜의 손길을 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누가가 여기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수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수가 늘어졌더라, 은혜를 받았더라, 이러면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울은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소로 지금 피난 간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사울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삶이 다수로 도망갈 수밖에 없을 때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 낙심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길은 역시 나의 길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구나라는 것을 사울이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놓일 때 그 어려움 상황과 현실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불안과 우울과 스트레스의 그 속에서 쌓여서 정말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붙들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줘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정말 은혜의 손길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주시는 그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얼마나라는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개역 개정이 번역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했지? 원어는 어떻게 번역했지? 보니까 얼마나라는 부사가 다른 모든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사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을 걸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사실 주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주님이 사울보다 훨씬 많은 고난을 받았기에 사울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가장 크게 느끼신 분은 저는 주님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도 아셨어요. 그러나 막상 그 고난의 길, 대속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할 수 있다면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아처럼 살지 않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여러분 가끔씩 드라마에 보면, TV에 보면 그 고아들의 삶이 나오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오로지 자기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데 고아가 아닌 아들은, 고아가 아닌 딸은 바로 좋으신 아버지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우리를 구원할 때도 함께 하셨지만 바로 우리가 가장 힘들 때도 우리를 함께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나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고 느끼지만 그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높은 길이고 높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런 도우심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몸을 세어라. 주의 구신 몸을 내가 알리 받은 몸을 세워 보아라. 크신 몸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몸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몸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몸을 세어라. 끊임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몸을 세워 보아라. 크신 몸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몸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몸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몸을 세워 보아라. 크신 몸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몸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몸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몸을 세워보라. 받은 몸을 세워 보아라. 크신 몸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몸을
받은 복을 새로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새로 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오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현실은 내 기대와 너무 다르지만 그럴수록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받은 복을 세어보는, 그래서 은혜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모든 자녀 삼아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아버지 하늘 삼아주시고 주방으로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아버지 목자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까지 수많은 복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현실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며 은혜에 붙들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높은 길, 하나님의 높은 생각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